빌레몬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했을까?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크리스찬이지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도망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쭉 설명하겠습니다. 돌려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구명하는 편지를 쓰는 거죠. 이 당시 같으면은 그냥 두들겨 맞아 죽어도 뭐 할 말 없는,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대해줘라, 빌레몬에게 설득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이 그랬죠.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섭리를 보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추워도 미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를 찾은 거죠. 바울 사도가 아주 깊은 기도 가운데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제시하는 부분,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자관 서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시 주인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는데, 당시 노예 제도로 도망간 노예들은 뭐 때려주기도 할 말이 없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오늘은 한 장밖에 안 돼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천천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오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5절 6절을 그렇게 7절까지 한번 빌레몬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안 났으면 편지 쓸 필요 없습니다. 화가 났죠. 왜? 재산상의 손실이고,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노예니까 재산상의 손실이고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리고 두 번째, 빌레몬은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고 사람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인정하냐면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울 사도도 받을 정도로, 또 5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이 사람들을 지극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앙이 완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리 작전 기도를 마쳐서 알지만, 정말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은 뭐냐?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예수님도요, 사람 때문에 죽어주기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면 정말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잘 섬기고, 주님은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람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랬던 빌레몬이니까 오네시모에게 나쁘게 했을까요? 좋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대해줬을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배신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 이름만 기억하면 승질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나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화가 나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모습도 빌레몬의 모습이고, 사람들을 지극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도 빌레몬의 모습이고,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아는 너는 정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2절에 읽은 바와 같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기 집을 교회로 쓰라고 개방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텐데도 그럴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 빌레몬의 신앙을 전 이 빌레몬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 가지고 며칠 하고 싶어요. 빌레몬의 신앙을 보면요, 제 가슴이 아립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교회를 위해서 집을 개방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게 말이죠, 빌레몬에게 향하질 않아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육체적인 사람들은 자꾸 패거리 만들거든요. 자기 사람 만든다고요. 이거가 그래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후반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야, 빌레몬 잘났다. 물론 당연한 거죠. 하지만 빌레몬 잘났다, 이것을 지나서 야, 빌레몬을 저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빌레몬의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 빌레몬이 알곡 중에 알곡 성도입니다. 보통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교회 중심인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고 말씀 중심인 사람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결국 이것저것 별것 다 해보고 결국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가느냐,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이 빌레몬은 거기에 100% 맞아 들어가는, 100%는 좀 심했다. 잠깐 엄청나게 그게 부합되는 사람인 거죠. 제가 봐도 가슴이 애린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건강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사랑이 자기에게 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는 사람, 굉장한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모습도 빌레몬이고, 또 교회를, 또 영혼들을 잘 섬기는 모습도 빌레몬인데, 사람에게는 다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승질이나 내고 오네시모한테는 너 화만 내면 되겠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너 충분히 승질 내고 화낼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진짜 네 모습은 이거잖니. 상대방의 선한 모습을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충분하게 인정해 주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면요, 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어. 빌레몬이 초신자 같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택도 없죠. 그럼 비인격적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 다 받아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해서 야, 오네시모 나한테 와서 구원받고 잘 있으니까 너 잊어버려. 그냥 용서해. 그렇게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볼 때 빌레몬은 충분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과정에서의 고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두렵겠지만 빌레몬에게 가야 되고, 빌레몬은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화합을 이루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 용서하고 빨리빨리 잘 지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관계에서의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믿음의 사람이고 빌레몬도 믿음의 사람이고 피차 관계에서 상처는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데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않는 거고, 빌레몬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뺏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장해서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넘어가면서, 여기까지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9절에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바울 사도가 참 애교가 있다, 이런, 원래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9절에서 난 바울 사도의 애교를 느꼈어요. 이모티콘으로 따지면 유유 땀 삐질삐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9절에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빌레몬,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너 알지? 나 감옥에 갇힌 거. 너 알지? 나 나이 많은 거. 나이 많으면 동시에 병든 거. 야, 너 나 한번 생각해봐. 나 불쌍하지도 않니?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10절의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라면 꿇겠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그런 마음입니다. 18절의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너도 영혼 사역을 해서 알겠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해봐서 알겠지만, 이 오네시모 그래 나쁜 놈이야. 근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틀림없고 내 믿음의 자식이야. 이 오네시모 내가 집을 보증할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영혼 사역해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뭔지 알고 그 관계가 어떤지 너도 체험하고 있잖아. 이 오네시모도 나에게는 그런 복음의 자식이야. 내가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너 알지 않니? 너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고 빚을 갚으라면 차라리 내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뭔 돈이 있겠어. 어쨌든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이 정도 나오면 빌레몬이 씩씩거리다가도요 눈물이 쭉 흐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영혼을 맡아서 사역해본 사람들끼리 느끼는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인지 빌레몬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11절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 네 화나는 거 당연해. 너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걸 화를 내고 이딴 얘기 나 못해. 분명히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어. 너한테 금전적인 해를 끼치고 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 네 원수 같은 놈이야. 무익한 자였어. 인정해. 네가 화내는 거 당연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네 집에서 도망가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모르는 거니까 이 말을 이어갈 때 이거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한번 이 말을 네가 허락할 줄 알고 이 말을 기록할 텐데, 구원받은 이후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는 오네시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오네시모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였다.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다.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정말 이 사람이 옛날엔 개차반이었고 엉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나더니, 물론 예수님 믿자마자 뭐 1년 사이에 사람이 확 달라지겠어요만은 최소한 바라보는 방향,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바울 사도는 아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고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 될 정도로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얘기는요, 야 빌레몬, 너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 아니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너라도 직접 버선발로, 버선발? 거의 버선 안 신, 샌달발로 저건 뛰어와서 나를 섬기고 내 병수발, 감옥수발을 네가 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내가 알아. 근데 그런 네 마음을 오네시모가 어쨌든 도망하든 어쨌든 날 와서 도와주니, 오히려 이런 좀 절차 과정이나 이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너도 원하는 것일 수 있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선한 것들을 자꾸 짚어줍니다. 자꾸 선한 부분들. 나쁜 거 나쁘다고 악만 써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상대방의 선한 것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독려해줄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15절 시작. 아마 그를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저건 언짢은 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건 잠시 떠난 거고, 그리고 집에 있어 본들 노예와 주인 관계밖에 안 되겠지만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하려고, 영원히 두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빌레몬도 영혼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 게 많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고민할 상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돌아가면 빌레몬 너하고 말이 통할 거야. 네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 사역에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이 오네시모가 정말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너한테 가면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만큼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본 오네시모죠. 빌레몬은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울 사도의 본심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여 내게 하듯 하고. 이거 숙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단순히 처벌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라 이것도 아니고요. 바울 사도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왼수인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인데, 호의를 무시하고 간 사람인데, 금전적인 송시를 입혔는데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 다시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네시모는 왜가 빠졌다 그죠? 시작. 제목이 너무 길어요. 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을까? 이게 육체로 보는 안목으로 보면 금전적인 손실, 마음에 상처 주고 도망간 거고 그저 내 감정 추스리고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가 그걸 구명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요, 바울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생활이 돼 있으니까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 빌레몬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이 편지를 쓰는데, 왜 오네시모가 도망간 줄 알아? 금전적인 손실, 마음의 상처, 그게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는 줄 알아? 일단 오네시모는 그 개차반 같은 거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정도가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로 신앙과 인격이 자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길을 찾은 거죠, 사람이. 오네시모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게. 물론 그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이걸 긍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네시모도 복을 받고, 빌레몬은 무슨 복이에요? 빌레몬은 무슨 복을 주시려고? 말을 해요. 빌레몬에게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뭐라고요? 영원한 뭐요? 그렇다 치고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일 거예요. 빌레몬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려고, 그 축복 주시려고. 서두에 나왔잖아요. 빌레몬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번에 그 행사에 가서 한 7개국 한 200여 분 목사님들, 선교사님 3들 오셨는데, 행사 진행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을 찰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 할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저는 감사한 걸 체험한 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섬기기만 하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잡한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정말 내 인생 이막이 열리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겠다. 은퇴 이후가 막 소망이 되어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예요. 어디까지 하다가 빌레몬
빌레몬에게는 무슨 복을 주실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오네시모도 살아야겠고 빌레몬도 살아야겠고, 바울 사도의 항상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기도줄이 잡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왔을까? 오네시모도 구원받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 사람 사랑하지, 사람 아끼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빌레몬은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릇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오네시모까지 받아들이고 처벌하는 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바울 사도처럼 대해줄 수 있는, 이건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터진 사건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거예요. 육체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빛과 어둠이 달라요. 사건을 어둠에서만 보지 마시고 빛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걸 봤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응답됐으니까 할렐루야. 물론 좋죠. 좋은데 진짜 기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 고민들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준 숙제는 뭐냐? 넌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로 하신 거다. 하나님은 주기로 하신 거다. 너는 그걸 받아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뭐 용서하고 받아라, 뭐 네가 손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려고 오네시모를 도망가게 하신 거야. 그 축복은 원수를 사랑하는 축복인데 너도 원하고 있지 않니? 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가기 전에 빌레몬이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정한 그 축복을 받고, 그걸 받아야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우리의 육으로 보는 것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비칠 수 있는 빛입니다. 다만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 어둠의 사건 가운데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건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참 바울 사도도 대단하죠. 진짜 사랑하잖아. 오네시모가 뭔데 뭐 집을 보증까지 쓰고 책임지겠다 그러고 돈도 없으면서 그런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하고 이 대화가 되잖아요. 빌레몬도 충분히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또 오네시모를 보내자. 오네시모 사실 발것 힘들죠. 가기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죠. 근데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망하고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만 믿음이 없을 때는 도망치던 자리였지만 믿음으로 갔을 때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신앙에 조금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조금은 더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더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